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나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마 신약 성경에서 유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금 신앙생활의 마음을 잡곤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표면적인 의미로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또 사도 바울의 상황, 그리고 이 둘의 관계 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5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환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로 뒤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만 표면적으로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놓치곤 합니다. 물론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표면적으로 묵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말씀도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한 전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간략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사실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심지어 오늘날의 우리나 항상 매일같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아무리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삶에서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그렇듯이 죄에 속박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기뻐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뻐하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도 이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인해 지워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경험하는 일이니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아니 심지어 본인도 지키지도 못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기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 기쁨에 대해서 바울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권면인지를 살펴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본문 항상 기뻐하라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걸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위해 기뻐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쓴 서신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런 신상과 안위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할 물질들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고 실제로 도왔습니다. 빌립보서가 써진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해는 주후 64년입니다. 사실 빌립보서가 전달되는 그 상황에서 이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소외했고 따돌렸으며 간간히 핍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교회들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옥중에서 힘든 상황이었고 세상 가운데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여유가 없었고 무언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사정과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고통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진 시대는 빌립보서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입니다. 아마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최초로 써진 서신이 아닐까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현실, 로마 핍박이 64년에 있었는데 임박한 그 핍박의 현실을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미처 가르침을 마치기 전에 황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 일행을 핍박한 무리가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신흥 행정 중심 도시로 그 시대 마케도나 지역에서 발전을 시작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유대인들도 회당을 지어 디아스포라를 구성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여기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전략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주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개종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선동가들,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쫓아온 사람들까지 대규모로 시위를 일으켜 바울 일행을 위협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더 머물렀다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일이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교회의 상황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평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선동가들이 행정관에게 교회를 고발하여서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행정관은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개종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도와준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 사람은 무리들에게 이끌려 행정관에게 끌려가서 다시는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발을 다시 들이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발을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입니까? 고통이 있는 상황,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믿음이 사라져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매번 매시 매일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두 낙심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 버렸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상황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후 64년 로마에서 대규모로 기독교인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으로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하나님께 자랑했으며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리했듯이 너희도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 감옥 사형장에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을 순교로 마감한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아닌 일반 교회의 실수도 속속히 드러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점점 교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돈이 그렇게 좋아서 예배를 고집을 하냐? 행정적인 조치로 강제로 집회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말들. 어떤 행정관은 집회 금지령을 내리려다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했다는 둥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저질렀던 어떤 그런 잘못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사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떼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익명의 전파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천, 인천, 구로 등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등장하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가면 안전한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도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으며 개인 방역에 최소한 신경 쓸 수 있는 마스크조차도 약국에 줄을 서 힘들게 구해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상황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 기뻐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지금 여기가 좋은 사람은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을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상당히 파탄이 납니다. 세상에 낙이 별로 없고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 기뻐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목적인 성도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인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 본향으로 향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가 가슴 속에 있는 성도는 이런 세상의 한시적인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나 주님을 바라보고 무탈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성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걸어갔고 우리에게 증명한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더욱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선이 곱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팍팍해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기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한 것 같고 심한 요구인 것 같고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상한 것이라거나 헤아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이 목적이 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지닌 사람은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권면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낙심되는 그런 상황과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서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